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같이 성경책을 펴고 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풀려가지고 따뜻해. 봄 날씨 같아. 영상 12도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2월달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뭘까? 가장 좋은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러면 이 사랑 중에 가장 좋은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1936년 1월에 왕에 올라요. 영국의 왕이니까 대단하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신이야, 솔로야. 이 왕 에드워드 8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이혼한 여자 일리스 심슨이라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 다 반대를 하는데 이 에드워드 8세는 이 일리스 심슨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렇게 원해도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해요. 왕실의 법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오른 지 1년 12월 달에 이렇게 성명을 내요. 나는 저 여인 없이는 살 수 없다. 또 저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는 국정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왕직을 포기한다 하고 그 왕위에서 내려와 버린 거야. 그래서 왕에서 내려와서 그 일리스 심슨은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세기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에드워드 8세를 가지고 사랑의 눈먼 사랑 그렇게 조롱도 했죠.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많은 글들을 보고 뉴스를 보고 뭐 영상을 보고 다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왕직을 포기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에드워드 8세. 그런데 이 왕직을 버리고 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왕직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나와요.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직을 버리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들이 됩니다. 우리들은
목사님, 우리 남자인데 무슨 신부입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에돔 8세를 보면서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굴까? 응? 그래서 그 왕족을 버리고 온 왕을 맞이한 신부예요. 우리들도 수지를 맞은 거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 왕족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 중요한 것도 버릴 수가 있어요. 납을 놓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 같은 거 하면서 말로 사랑한다, 뭐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도 사줘, 선물도 사줘, 커피도 사줘 그러면서 사랑한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사주기는 사주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상하다. 한 사람은 맨날 사랑한다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잘 사주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분이 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뭐 사주고 못 사주고 할 수 있냐.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 남자를 택해라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율법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석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구약 율법에는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강지명 목사님이 가르칠 때 뭐 이건 꼭 해라 몇 개? 네? 이건 꼭 지켜라, 이건 꼭 해라 하는 게 율법 중에 몇 개였어요? 13개. 248개라 248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1년 365일. 이건 365개.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합이 613가지예요. 이 계명을 만듭니다. 이것을 미슈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계명에 이어서 탈무드가 나옵니다. 탈무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탈무드는 구약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재미나게 해석해서 써놓은 글이에요. 어떤 격언과도 같고 또한 생활 지침과 같은 것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참으로 많아요. 구약에서 613가지 뿐만 아니라 계명도 있어요.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어요. 예수님,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시험하려고 묻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이 율법사는 그 진짜 계명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화를 내지 않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몇 장이냐면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된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들으라 이것을 두 단어로 말하면 세마 이스라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과 자녀 교육의 지침과 같고 교과서 같은 거예요. 세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야 할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의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예요. 구약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기가 고난 중에도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모든 자리에서 맨 앞에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에 보면은 사장이 없어. 왜 사장이 없습니까? 예, 우리 사장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회사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그런 상황이지만 그 회사는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들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평상시 같으면 정말 힘든 일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약간 누구라 그랬어요? 네, 베드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자를 만난 후에 베드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이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아까 베드로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 더 짜가붙어요. 더 사랑하냐 이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합니다. 회사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모습을 회사 사장이 봤어. 아, 저 사람은 성실하구나.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사장이 더 주는 거야. 보너스를 더 주든지 월급을 더 올려주든지 더 해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바로 자기의 모든 권세와 권한을 베드로에게 넘겨주면서 베드로 이름으로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고 초대교회의 시몬 베드로 즉 반석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멘,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더 기도해야 돼요. 주저없이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사랑을 하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본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것은 예배 보는 것은 구경꾼의 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본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본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명청이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예쁜 애인이 생겼어.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명씨, 나는 지명씨가 담배 피우는 거 싫어요. 담배 끊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사랑한다면 담배 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은 사랑이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큰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우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모두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합니까? 해야 됩니까? 행복을 위해서. 아까 잠깐 하면서 이 말씀 카드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재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한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제 온사랑교회 사회봉사팀이 봉사를 오셨어요. 작년까지 사회봉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박찬덕 장로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정병은 장로님이 사회봉사팀 새로운 팀장으로 돼서 자오심터도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십사. 하나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선교비만은 꼭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비 내일 보낼 돈이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선교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가 방문자가 와서 조금이라도 헌금하고 가면 그걸 모아서 선교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자오심터 교회가 한 달에 나가는 선교비가 85만 원입니다. 미쳤다 그러죠. 사람들은 지 앞도 못 가리면서 무슨 선교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선교를 줄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죠. 그런데
줄이지 않고 더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미동 목사가 완전히 바닥까지 알거지가 됐다가 5년 만에 아니 3년 만에 지금 본관을 구입하게 하고 5년 만에 신간 390평에 건평 95평 아니 이제 리모델링 하면 115평 그것을 구입하게 하셨어요. 양미동 목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라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 일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진정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더 갚아주세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려고 우습되게 하려고 내 어깨가 높아져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정말 내가 이 하는 헌금이 내가 이 하는 물질이 아니면 물건이 하나님 일에 잘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부정해요. 그러면 안 되죠.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아니 더 작은 것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도 믿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아멘 하면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많이 아파요. 아침에도 호흡이 막 멈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공황장애인가 그런데 이거 전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 아내가 심장병 때문에 먹었던 그리세린인가 그것을 혀 밑에 넣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민주사님 좀 찾아가서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숨을 쉴 수 있고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 중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되니까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 때 이제는 하나님,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